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벽나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모세는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세가 갈등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움은 의심을 만듭니다.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지죠. 두려움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힘으로 모세를 도우시는데요.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여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나 첫 번째 표적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강에서 떠온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자라왔지만 사람을 죽인 민족의 반역자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오랜 시간 지내왔습니다. 모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집트 땅으로 갔을 때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두려웠던 거죠. 또한 이집트 왕 바로와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이용한 표적인데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표적이었습니다. 마술처럼 보이는 이 기적, 모세가 평소에 사용하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눈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난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이집트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눈속임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저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뱀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독이 있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뱀이 곧 꼬리를 잡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은 나를 믿고 신뢰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늘 품에 지니고 살아가던 지팡이를 이용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 바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 두려움과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나를 믿고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표적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모세의 신체를 통한 표적입니다.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가 간접적인 도구였다면 손은 움직임이나 능력을 행사하는 직접적인 신체의 일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질병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표적은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강에서 떠온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을 가져다 주는 어머니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머니로 믿고 있던 나일강의 물을 핏물로 변하게 하는 거죠. 이 표적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나일강을 바꿔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집트는 물론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와 손을 통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게 하려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 만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머무는 자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불신과 의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꺼려하고 멀리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